특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제 안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승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응답을 하긴 했는데, 그 부담이 많이 있는 게 뭐냐면요. 특세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더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첫날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안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저를 돌아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이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시는 또 우리 유승 목사님은 얼마나 그러실까. 저도 학교에서 매일 새벽기도 하고 또 교장 업무를 해야 되고 할 때 만만하지 않는데, 또 다시 치과도 엄청 힘든데, 아무튼 제가 그런 마음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또 한 가지, 앞으로 제일 기대되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제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스스로도 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뭘까? 죄를 알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결국은 신앙의 가장 좋은 건 뭘까?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떤 관계, 살아계신 분과 나의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 그 신분이 무엇이라는 거 아는 거, 이게 가장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근데 그분이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이시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이 사실,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제일 기대되는 것이 뭔가? 코로나 해결되는 거.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코로나가 해결돼야 돼요. 그냥 마스크 하지 않고 옛날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막 찬양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노란 딱지 다 떼내더라도 부담 없는 그때가 오는 거 정말 기대가 되죠. 근데 더 기대가 되는 거, 눈물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죽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 그 삶이 약속됐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엄청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큰 기대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현실이 고달프고 현실 잘 못 사니까 괜히 뭐 뜬금없는 뭔 확신할 수도 없는 그걸 기대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든지 어떠든지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정말 주인공이 누굴까? 다 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바로 창세기 1장, 2장 거기서 창조하셨는데 3장 가서 바로 타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뱀의 유혹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냥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할 것,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이 이야기를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인간을 구원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그 뱀을 꼬드겼던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돼요. 요한계시록 20장 갈 때까지.
무적행에다가 다 집어넣고 완전히 사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뒤 배경에 과연 우한만 있을까? 우한에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 주었던 것은 다른 세력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세력 싸움인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뒤꿈치를 물 거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꼬드겨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이미 이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뭘까? 오실 예수님.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 건데? 나귀 새끼 타고 와. 어디서 오실 건데?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냥 끊임없이. 그리고 모세 다음에 모세가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라고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야. 헬라어는 예수.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이다.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근데 그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오는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먼 날 훗날 보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가 오셔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모세로 상징하는 그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고 그렇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 갈 수가 없었어요. 넌 갈 수가 없다. 제가 왜 못 들어가냐. 겉으로는 그렇죠. 모세가 반성을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이었죠. 20세 이상 못 들어간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진정한 또 가나안, 그 가나안 천국이죠.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오실 것이야. 오실 분이야. 그분 오셔. 그냥 이걸 여러 가지로 요셉이 팔려갈 때도 은 주고 팔렸잖아요. 예수님도 또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놀래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했어요. 딱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거봐 오셨잖아. 그래서 사복음서는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봐 오신다 했잖아. 이렇게 오신 거야.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질고를 짐고 가르치는 분, 그분이야. 그분 맞아. 놀래지 않도록. 백성들이 놀래지 않도록. 봐, 그분 오셨잖아. 하고 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를 보면,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 언어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 오셨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예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또 다른 자를 기다릴까? 야, 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성경 펴주면서 여기 봐.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있었던 사실 중심으로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실까 했는데 딱 못 박히신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분명히 살아날 거야.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혔다가 다시 내놨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500년 기적도 베풀으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절대로 저렇게 죽으실 리가 없었는데 진짜 그냥 죽으신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이제 무덤에 가 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진짜 지금까지 살아난 거를 못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도 못 믿고 너무 기뻐서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범사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에휴 봐라야 손 내가 못 박혔잖아. 이거 보여주고도 그럼 여기 못 믿겠는데요. 여기 생선 뭐 있냐 뭘 꺾어요. 생선 한 토막 주니까 그걸 내가 범사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야 회복시킬 겁니까? 자, 부활도 하셨고 40일간 그 여러 가지 부활에 만나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때 지금 회복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 질문한 거. 오늘날 우리가 또 본다면 하나님 드디어 코로나를 끝내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질문.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또 실망스럽게 대답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코로나 끝내실 때가 이때입니까? 야 코로나 끝내고 그런 것은 때와 기한은 내게 달려있다.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언제 끝낸다는 거야? 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전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진짜 끝까지 이상한 말씀하시네. 왜 이렇게 좀 그럴까라고 했는데 자 8절 한번 같이 이거 뭐 많이 잘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도행전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끝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구하고 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에? 같이 있으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육체의 한계가 있다. 지금 갈릴리 지역과 이 지역에 있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여기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뭐 지금 여기 계시거나 혹은 줌이라든가 뭐 어떤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육신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지만 영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한테 유익이 있겠냐?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어서 그리고 계속 사역을 해 나가는 거 보면서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말씀이 당장 깨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과 저가 다 모를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 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 여기는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승천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천절. 예수님 올라가셨던 거예요.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봤대요.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한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가지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죠?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질문,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일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여 마라나타 막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아무리 지금 코로나에 힘들고 어떤 상황이 어려우다 할지라도 그 생각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 흰옷 입고 옆에 서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그냥 모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일 먹고 모두 병도 없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큰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있는데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리까 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 손해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약속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게 지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저도 약속 지켰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속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또 가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지키시기가 쉽지 않았겠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2번이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에 본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내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400년이나 침묵하고 계시다가 또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꼭 잊지 않아야 될 하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시는 분.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우리가 인간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중요한 그 소위 성품은 신실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약속한 것은 꼭 지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훨씬 크게 임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냥 어떤 겉모습도 있겠고 하고 또 양심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켜. 약속한 것은 지켜.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봐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데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한이 너무 두렵고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다 너무너무 믿음의 형제들이 다 죽어가고 했었는데 네로 황제 다음에 나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람이 핍박을 막 가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분명히 저한테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데 그리고 로마는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기세등등한 네로가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도미티아누스 더 강력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 끝이 오나요? 언제 로마의 끝이 오나요? 똑같이 때는 언제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언제니까라고 요한이 질문을 했죠. 밤모섬에 유보되어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위로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다 설명 듣고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천상의 예배 다 보고 그 재앙들 보고 일곱 나팔 재앙 막 보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사건이 뭔 거예요? 제일 기대되는 거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봤어요. 바로 왕이 방해를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방해를 하더라도 그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에게 기대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코로나부터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죠. 코로나부터 함께.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감기 독감 걸렸다고 해서 누가 누가 하지 않잖아요. 독감 예방주사 맞고 가듯이 독감 아니고 그냥 일반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요. 일반 감기 바이러스처럼 해서 그냥 해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 기대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제까지 지키신 거 보면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거 보면 올라가셨으니까 반드시 오실 거야.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 기대하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